당신은 지금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옆집에서는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노후 준비가 충분한가 싶어 밤잠을 설친 적이 있지 않은가? 혹시 지금도 돈이 더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모아뒀더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운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라는 그 두 글자에 영혼까지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셨다.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더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은 쉬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젊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만 모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나 그 금액에 도달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는가? 아니었다. 그 목표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넉넉한 노후 자금. 소유욕이란 그런 것이다. 채워도 채워도 또 다른 빈 곳이 생겨난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것에는 한정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40대가 되면 돈에 대한 불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등 뒤를 따라다닌다. 그 나이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벌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주말에 가족과 외식 한번 하고 나면 괜히 카드 명세서가 걱정되고, 친구들 모임에서 누가 좋은 시계를 차고 나오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진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50대가 되면 이 불안은 더욱 짙어진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고 노인 요양 비용이 얼마나 들지 슬슬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 자식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은퇴는 점점 가까워오고, 퇴직금을 어디에 넣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밤새 인터넷을 뒤지기도 한다. 잘 알지 못하는 투자 정보에 솔깃해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려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디선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이 들리면 귀가 기울어진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삶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한다. 60대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면 돈의 무게는 또 다른 형태로 짓눌러 온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이상하게 자존감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돈을 버는 사람이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평생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픈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한다. 돈 때문에 삶의 기쁨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평생 일하고 살아온 결과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된다고 하셨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돈에 눈이 멀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주는 기쁨도, 저녁 밥상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소박한 웃음도,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올 때의 그 따스함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만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젓는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으냐고 반문한다. 맞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돈, 필요 이상의 돈은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을 지키려는 걱정과 더 모아야 한다는 불안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거두어 들이는 일을 우선 멈추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잠자리가 있고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몸을 가릴 옷이 있고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가족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잊고 산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항상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인지 내 집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자식 친구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멀어버린 상태다. 비교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내 삶은 언제나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에 얽매이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얽매인다고 하셨다. 부자들이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을 지키려는 걱정,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긴장 속에 살아간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항상 옹색하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두려움도 커진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이다. 반대로 스님께서 불이람에서 보내신 시간을 생각해보라. 스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셨다. 거창한 가구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고 넉넉한 돈도 없었다. 그러나 스님의 글에는 언제나 자유와 충만함이 넘쳐 흘렀다. 새벽에 일어나 물소리를 들으며 맞이하는 하루, 산에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움,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나무 향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스님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돈을 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다. 늙고 병들었을 때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존재가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돈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결코 그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이 줄어들까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날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곱씹어보라.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며 모아온 돈도, 지켜온 집도, 갖고 온 재산도 결국은 한때일 뿐이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살다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 사이에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들을 영원히 내 것인 양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40대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70대에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일찍 깨달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진정한 삶을 위해 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돈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돈과 맺어온 관계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적으면 불안해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돈이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돈이 없을 때는 왠지 주눅이 드는 경험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돈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 관계를 뒤집어야 한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돈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지
돈이 내 감정과 자존감과 행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돈에 대한 집착,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된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그 믿음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다. 이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되면 돈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쫓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50대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다고.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도,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길 시간도 없었다고.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다. 돈은 어느 정도 모였지만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서 떠났고 배우자와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몸은 이곳저곳 탈이 났다고 하셨다. 당신은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가? 법정 스님의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하셨다. 얼마나 담백하고 아름다운 소망인가. 거창한 것이 없다. 많은 돈도, 넓은 집도, 높은 지위도 없다. 단순하게, 평범하게,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스님이 평생을 통해 도달하신 삶의 지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좇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60대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 가끔 전화 한 통 오는 자식 목소리.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하셨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하셨다. 5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버리는 연습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난초를 키우시다가 그것이 집착임을 깨닫고 친구에게 선뜻 건네주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하셨다. 이때부터 스님은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셨다. 우리도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돈에 관련된 집착을 하나씩, 하루 하나씩 버려가는 연습이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려보라.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초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붙들어보라. 통장 잔고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직면해보라. 이것들을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님께서 난초를 건네주신 후 느끼셨다는 그 홀가분함. 우리도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오늘 하루 돈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불안해졌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마트에서 가격을 보고 망설였던 순간,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으며 부러움이 밀려왔던 순간, 통장을 보며 한숨 쉬었던 순간, 그 순간에 당신은 돈에게 휘둘린 것이다. 이제 그 순간은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 마트에서 비싼 것을 사지 못해도 내 손에 들린 소박한 것으로도 오늘 저녁 밥상은 따뜻할 수 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 우정이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가난이 어떻게 고귀한 것인가?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맑은 가난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선택한 삶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라는 뜻도 아니다.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은 것인가? 광고가 만들어 놓은 욕망인가? 아니면 내 삶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돈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과거나 미래의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고 하셨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돈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미래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병이 나면 병원비는 어디서 날까? 이 모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 걱정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준비는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스님께서는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셨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영혼이 미처 따라올 수 없도록 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셨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제대로 느껴보았는가? 오후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맛을 음미해 보았는가? 저녁 하늘의 노을빛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진짜 선물이다. 그러나 돈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가 진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 재산이 많아도 항상 불안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불행하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진리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문한다. 스님은 출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내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울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가? 진정한 관계가 들어선다. 돈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이 들어선다. 새벽의 고요함이 들어서고 계절의 변화가 들어서고 오래된 친구의 웃음이 들어선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것들이 비로소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하셨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라고 하셨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다. 돈에 대한 걱정,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남들과의 비교, 이것들이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없다. 이것들을 하나씩 비워나갈 때 비로소 본래의 나, 본 마음의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본 마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분하고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한다. 돈에 휘둘리는 삶을 그만두라.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당신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가는 마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다.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이 영리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돈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삶이 당신 앞에 펼쳐진다. 오늘 이 말씀이 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